예, 화성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신약성경 11쪽 그쪽에 있습니다. 11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이크도 켰죠? 지난 시간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는 그 반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넓은 문, 넓은 길.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맺히는 열매는 뭐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나 자신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맺은 열매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어떻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나를 전혀 믿지 않죠.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속에서 올라오면 그 나를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그렇게 예수님만 믿기에 이들은 나 자신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로 인정이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드린 말씀과 연결되면서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죠?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반응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이 비유가. 예로부터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 지방은 집을 지을 때 여름에만 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여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건기.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여름에 이제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는 반대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거꾸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겨울이 우기, 여름이 건기예요. 여름에 그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요,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땅에는 점토가 이렇게 많아서 여름에 해가 쨍쨍 찌고 비가 안 오니까 굉장히 딱딱한 거죠. 돌같이 딱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의 집 짓기는 굉장히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래서 집의 기초가 되는 암석, 그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파고 또 파야 됐어요. 곡괭이가 안 들어가는 그 돌 같은 점토, 아주 딱딱한, 여름에 딱딱한 그 땅을 파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파가지고 그 암석을 발견하고 그 돌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이 되고 우기가 되었을 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름에 땡볕에 땅 파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짓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든지 그 땅 밑에 암석이 있어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 딱딱한 땅 밑에 암석이 있겠지. 그러면서 지금은 이 땅도 굉장히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파보니까 안 파지거든요. 돌처럼 단단하니까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그냥 집을 지어요. 근데 겨울이 오고 우기가 돼서 비가 그냥 퍼붓거든요. 비가 퍼부을 때 어떻게 되죠? 여름에는 그 땅이 그렇게 딱딱했었는데 비가 내리자마자 땅은 물렁물렁해져요. 죽처럼 돼요. 죽. 특히 딱딱했던 땅일수록 더 죽처럼 돼요. 왜 그래요? 딱딱한 거는 거기에 있는 점토 성분 때문인데 점토는 물과 만나면 바로 진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처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물러져가지고 죽처럼 되니까 그 위에 쌓은 벽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죠. 기둥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엄청나게 와르르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암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집 짓는 사람은요, 집을 굉장히 빨리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게 지혜로워 보였을 거예요. 그 지방에는 어디에나 암석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공사를 끝냈어요. 남들보다 수월하게 집을 완성합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는, 비가 억수로 퍼붓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가 와서 비가 올 때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드러나요. 집은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기초를 암석 위에 두는 것, 반석 위에 두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원칙을 무시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래라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어리석을까? 누가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을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일은요, 20세기에도 일어났어요. 인 예루살렘이라는 영자 주간지가 있는데 1991년 10월 4일 그때 영자 주간지판에 예루살렘 교회의 탈피오트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한 아파트의 붕괴 사건을 보도했어요. 1991년 8월 28일 밤
그 아파트 단지 중에 3분의 1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28가구가 집을 비우고 피해야 됐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조사해 봤더니 그 3동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3동 건물 지하 하수구에서 물이 샜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암석 위에 짓지 않았고 흙 위에 그냥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토처럼 그 흐물흐물해져서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져서 죽처럼 그렇게 돼서 아파트 한 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주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붕괴가 엄청나서 마치 큰 지진에 무너진 건물 같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정말 심하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지금도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 지금도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공사를 가리켜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부실공사라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 부실공사를 한 집의 공사 기간은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나온 여름에 땅이 딱딱하니까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건축을 굉장히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워 보이는 거죠. 근데 언제 알아요? 비가 오면 알아요. 반면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해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 건축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가 될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암석,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또 팝니다. 어느 때는 30cm만 파도 암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1m, 심지어는 3m, 5m까지 파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딱딱한 땅을 파고 또 파요. 언제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반석이 나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그 위에다 집을 올리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립니다. 공사기간은 굉장히 오래되겠죠. 오래 걸리겠죠. 근데 겨울이 되고 우기가 돼서 비가 퍼부을 때 이런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둥과 벽이 비가 와도 전혀 변하지 않는 여전히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비가 와도 반석은 흐물흐물해지지 않죠. 그대로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벽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사이의 다른 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지은 집이 반석을 기초로 지었는가 아닌가 이거죠. 그리고 주님은 반석을 기초로 지은 집을 집 짓는 그 건축자를 가리켜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천국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사람, 반석이 없는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듣고 행함과 듣고 행하지 않음의 차이가 반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경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단순히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건 뭐가 판가름하냐면 내가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판가름해요.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을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반석이 있느냐 반석이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천국 방식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명동 간다 해보세요. 여기서 명동을 가야 돼. 그러면 명동 갈 때 어떤 사람이 604번 버스를 타고 가요. 604번 버스를 타고 저기 저 앞에 정정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604번 버스를 타면 명동에 도착해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604번 버스가 명동에 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버스를 타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이 이 주님의 말씀이 천국 노선의 버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게 천국 복음이라, 이 방식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야, 이게 천국의 삶이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절대 자기를 그 천국 방식의 삶에 안 던져요. 자기 자신을 천국 노선의 버스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대로 행하지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반면에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천국 방식대로 살겠죠. 천국 버스 노선에 타겠죠. 자기 자신을 그 버스에 맡기겠죠. 아무리 그 가는 길이 좁아도 힘들어도 불안해도 주님을 믿기에 그냥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한다는 거는요, 믿음 문제지 행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만물상 뭐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정보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에 뱃살 뭐 5분만 운동하면 10cm가 뱃살이 줄어든다. 뭐 이런 정보가 나왔어요. 뭐 몸을 비틀어 가지고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고 막. 누가 그거 해볼까요?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그거 해봐요. 실제로 막 재더라고요. 진짜 막 10몇 cm 줄어들고. 보고 믿는 사람이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고시 공부 많이 하죠? 고시 공부.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뭐 사법고시를 본다든가,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그런 거 누가 붙는지 아세요? 누가 붙냐면 떨어져도 내가 이거 공부하면 붙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끝까지 해서 붙어요. 누가 포기하냐면 안 믿는 사람이 포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 못 붙는 거예요. 행정고시인가 사법고시인가 1차는 계속 붙고 2차도 붙고 면접에서 2번 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면접은 다 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면접에서 왜 떨어지느냐? 너무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붙으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떠는 거죠. 다 붙어놓고. 어떤 사람이 붙는다고요? 믿는 사람이 붙어요. 무슨 싸움이냐? 행함과 행하지 않음 싸움은 믿음 싸움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어른들 성경 공부에서 빚지지 않는 삶, 대출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번 은행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실제로 먹이시는 법칙, 주님이 실제로 돈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 막 다 계시는데. 그러면서 먼저 빚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없으면 굶으세요. 그러면서 굶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있는 대로 먹고 사세요. 필요를 구하세요. 이제 은행이나 카드를 의지하지 마세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이미 들은 대로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가 먹을 것보다 우리의 가치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훨씬 가치 있잖아요. 우리는 저 공중의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먹이고 입히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그렇게 입히시잖아요.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천국 방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방식으로 살까요? 누가 이런 삶을 경험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믿는 사람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이런 삶의 방식, 천국 방식에 믿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방식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은행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입히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에 자기를 던질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천국 방식의 삶이 가장 좋은 거라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그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 카드 빚으로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은행을, 하나님보다는 내가 다음 달에 벌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아니면 매일 기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 매일 기도해서 집을 마련하는 사람, 기도해서 결혼할 사람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말고는 전혀 의지할 것 없는 처지로 들어갈까요? 누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실제로 들어갈까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방식의 삶이 정말 옳다고, 정말 옳은 삶의 방식이라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냐, 믿는가, 즉 주님의 인격을 믿는가, 이거예요. 믿는 사람만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그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 주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 주님이 그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집 안에 사는 것처럼. 내가 집 안에 살 때도 주님을 기초로 산다는 거예요. 산다. 실제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근데 그걸 누가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예수님 믿고 삽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믿지 않고 삽니다. 필요한 대로 당장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런 삶이 더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왜요? 학자금 대출 안 받고 기도만 하다가는 등록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는 내가 공부 못하겠네. 불안하니까 주님 기다리기보다 학자금 대출 바로 받잖아요. 그게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좋은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사놓으면 막 몇 년 안에 한 5배가 오를 것 같은, 몇십억이 오를 것 같은 아파트예요. 당첨받았어요. 근데 당장에 내 수중에 중도금을 치를 돈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겠죠. 더 지혜로워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좋은 집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대출 받겠죠. 실제로 내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나를 공부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출 받는 게 죄다. 여러분 학자금 대출 받았지, 너네 다 죄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냐, 내 능력이냐, 아니면 은행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냐, 이거예요.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남을 조종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여요.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고 부탁하는 법, 이런 책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남의 선택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남의 밑에서 종처럼 부림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요하고 조종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건 뭘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으니 나에게 거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선하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반 잡고 사는 거.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이 땅 단단하니까 여기에 집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당장에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요? 힘들게 땅 파지 않아도 되니까. 불안불안하게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자리 잡고 빨리 쉴 수 있으니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삶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에 주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강력하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이제 곧 우기가 닥친다. 비가 억수로 쏟아붓고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강처럼 흐를 때가 온다. 그때 네가 실제로 나를 믿고 살았는가, 믿지 못하고 살았는가가 드러난다. 믿고 내가 말한 그대로 살면서 산 사람은 나 예수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믿지 못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산 사람, 그 밑에 기초가 없어서 흙이 흐물흐물해져서 그 삶 전체가 그런 사람은 무너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름이라서 그냥 땅 위에 집 짓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이고 수월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지만 겨울이 오고 우기가 오면 뭐가 진짜 좋은 삶의 방식인지, 뭐가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가 곧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게 진짜고 그 삶이 진짜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속죄 교리를 믿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나 믿어. 나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가. 나 이거 믿어. 속죄 교리 믿죠? 죄 용서 방식을 믿어요? 그러면서 간과합니다. 뭘 간과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를 간과해요. 이 부분을 간과하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나는 이게 더 지혜로워 보여. 그래, 난 결정했어. 이렇게 결정했어. 예수님이 내가 약한 거 이해하실 거야. 나 믿음 약한 거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 몰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 몰라요. 그죠? 나 믿어. 십자가, 속죄, 교리 믿어. 나 천국 가. 요것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되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잘 몰라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고, 현존하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엄청나게 관심 많으신 그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그게 그 예수님 아는 거, 그 예수님 내 삶에 계시다는 거, 그 인격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 믿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길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대로 산다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가볼까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 99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구약성경 998쪽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 보세요. 15절에 자기가 스스로 안전하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믿는 게 뭐예요? 사망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한 어떤 약속이에요. 사망이라 약속했대요. 그래서 사망이 나를 안 건드리기로 했대요. 이것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믿어. 나 지옥 안 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옥 안 가는 교리를 믿으니까 지옥에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에 대해서 16절에 뭐래요? 하나님은 시온의 한 돌, 그 기초돌을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초돌은 바로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기초돌을 믿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삶의 모든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자, 예수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자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17절에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억수로 내려서 물이 넘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 말씀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에 안 가는 교리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물에 떠내려가서 그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거다. 왜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까요? 이 사람은 사망과 맹약하고 거짓 것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안 가는 것만 믿었지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심할 것입니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바로 이 말씀, 반석과 건축으로 끝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 믿고 다수는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그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때에 그의 삶이 드러나리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이 말씀에 무리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래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고 그냥 끝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저 놀라고 끝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의 방식, 천국 삶의 방식을 듣고도 그저 놀라고 끝입니다. 예수라는 반석, 영원한 삶의 기초를 보고도 듣고도 그저 놀라고 끝이에요. 전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삶을 천국 복음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라고 끝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이 끝난다는 것에 크게 경고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요.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생각을 다시 하는 거. 생각을 완전히 다시 하는 거. 사고방식을 천국의 방식으로 완전히 고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대로 삶으로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지 않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아니면 나를 믿고 사는가? 은행을 믿고 사는가? 나의 노동력을 믿고 사는가? 나의 지혜를 믿는가? 나의 건강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가? 우리 제가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고 제 삶의 기초로 삼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나의 잘남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동력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또는 은행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제 마음에도 찔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을 때까지 땅을 파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단단한 땅을 파고 파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검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맡기고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도,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듣고도 아버지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방식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버지 지옥 안 가는 교리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그 인격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삶이 불안하죠. 삶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죠. 나는 언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불안하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대출 받으면 당장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불안하죠.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조차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한번 결단할까요? 하나님, 제가 불안해 보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좁은 길 가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내 삶에 현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전능하신 거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그 불안한 가운데 던지는 그 삶, 그 연습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연습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에 우리를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향하는 버스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면한 그 모든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으로 귀결됨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정하며 아버지, 이렇게 연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청년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아버지 어렵고 남들은 집을 다 건축해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땅을 파고 있자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땅을 파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땅을 파들어가는 사람들,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아버지, 이렇게 이 삶을 불안 가운데로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냐면요, 남들 다 집 짓고 다 사는데 계속 땅 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암석이 나올 때까지, 삶의 기초가 나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땅을 파는 사람들. 비록 건축은 더디고 느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힘들지요? 불안하지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지혜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땅 파는 거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반석을 발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고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내 일생에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을 파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땅 파다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남들이 아무리 다 집을 지었다 해도, 남들이 아무리 다 그렇게 좋은 집에 산다 해도, 남들이 아무리 다 그렇게 자리 잡고 멋지게 산다 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야 라고 믿고 아버지, 그대로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땡볕에 땅을 파자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아버지 하나님, 땅이 복교회가 들어가지 않아서 얼마나 힘이 들까요? 아버지, 우리 청년들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고 복교회를 놓고 그저 망연자실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국경이로 그 딱딱한 땅을 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삶의 기초를 발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할 때까지 그대로 행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삶을 불안으로 던지는 아버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천국복음의 말씀을 건축자와 반석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니, 마치시면서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음에 하나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이 두꺼운 것,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져서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그 땅을 파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싸움에서 불신앙에 지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가 사는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